중요하답니다. 이런 식이네요. 메시지 하기 전에 수련회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3년 됐습니다. 교회 온 지가 3년 됐는데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봤어요. 작년 이맘때 독산동에서 그 원룸형 교회, 이렇게 교회 피할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는 옥상에 올라가면 땡볕밖에 없는 그런 교회에서 아주 좀 여러 가지로 그 환경이 열악했거든요. 물론 1년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여기 없던 분들이 많잖아요. 대학 청년분들만 하더라도 작년 이맘때 없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지금은 어떤 교회의 어떤 전체 흐름에 어떤 주도하는 일꾼들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카톡으로 이제 임직자분들과 대화를 하는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전국에 있는 분들하고 부부끼리 카톡에도 오해가 생기기 일쑤인데 그 전체 분들하고 카톡으로 임직일 대화를 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대 세계복음화의 어떤 주역들답게 잘 또 의견들을 내주시고 또 침묵해 주시고 그래갖고 아주 일 진행하는데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저는 소통이 되고 있나 그런 느낌. 그리고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지 일주일 남겨두고 제가 이제 여기 초청이 돼가지고 어떤 상황인지도 몰랐고, 근데 이제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다 개개인 분들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고 또 이제 내일 모레 임직자분들이 세워주는데,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지금 성전도 없어요. 성전도 없고 아직 교회도 파송도 안 되는데 중직자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당세복이 얼마나 시급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금 이제 좀 느끼고, 저는 국내형이거든요. 국내에서 사역을 잠불 끄고 이런 사역을 주로 했던 사람이라서 그날따라 잘 통화가 안 됐어요. 제가 드리면 연락 안 받으시고 전화하시면 내가 못 받고, 밤에 통화 불길했는데 밤에 딱 보니까 메시지를 하라 그래서 지금 수련회 준비를 온갖 정신이 하나 없고 온통 정서가 남루한데 이 상태로 메시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럼 지금도 지금 막 복잡하고 막 지금 뭐가 안 돼. 현수막도 안 걸었는데 이거 어떻게 왜 안 걸었지. 지금 그리고 이 방음이 잘 되네. 이렇게 막 그런 부분들. 제가 왜 저 찬양을 모르지? 뭐 생각도 등등등이야. 지금 온통 머리가 복잡하고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전 직장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구조화되고 절차에 맞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절차에 맞게 직장인 마인드로 당세복을 참 먼 길이에요. 먼 길이고 가능하지도 않은 길이고.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 그 루파 캠프 할 때 잠깐 이렇게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인도받게 됐던 그런 계기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 같고, 그때 인도받았던 분이 호연 형제랄지 주설 집사랄지 이도현 형제랄지 이렇게 같이 참여했던 친구들인데, 지금도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의 복음과 당대 세계복음화 참 낯선이 멀지 않나요? 너무? 괜찮나요? 너무 멀어서. 네,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그 당세복 현장 속에서 많은 말씀을 증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저는 글쟁이, 저를 글로 적거든요. 이제 말쟁이가 되기 싫어서 이제 칠판을 쓰는데 칠판도 없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 말씀 보기 전에 진짜 우리 그 찬양하면서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좀 분명한 계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366장인가요? 찬양 드리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366장 반주 해주세요. 이 반주 압니까 그냥? 우리 한양대 새내기입니다. 366장 당세복 하면서 이 찬양이 참 많이 다가왔어요.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강단 메시지 때 봤던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건너가셨는데 암사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만주에서 집을 사는데 막 비도 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집을 수리 안 하는 이유는 독립이 분명하기 때문에 집을 수리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그 매국노리 이정재가 변절자죠. 그런 말 합니다. 독립이 될지 몰랐지 그러고 죽잖아요. 그 말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주님이 오실지 몰랐지. 뭐 예를 들면 세계복음화가 될지 몰랐지. 그렇게 탁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분명히 주님이 분명히 오시는데 이럴 날이 있을 것이다. 세계복음화가 반드시 되는데 이럴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영화를 집사람과 둘이 보면서 막 펑펑 울고 나왔어요. 무슨 꼭 성경을 읽은 것처럼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받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너희가 뛴다고 독립이 돼? 이런 말을 늘 듣거든요. 하지만 자기들이 뛰면서 독립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막 된 독립군을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쪽에서 3,000 몇 명이 가마솥에 끓여 죽고 목 잘려 죽고 베어 죽고 총 맞아 죽고 꽂혀 죽고 그런 말들을 막 하거든요. 한개 나라 독립을 위해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생을 들이는데 우리에게 한 나라의 구원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맡겠다는 이 비밀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대 세계복음화는 극단주의자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치우쳐 있고 뭔가가 약간 성격이 삐딱하고 뭔가가 이렇게 외골 쓰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경의 복음을 분명히 알고 성경의 전도를 분명히 알고 성경의 믿음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게 당대 세계복음화의 길이에요. 이 길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대학 현장 속에서 21년, 22년 동안에 지교회를 통해서 많은 응답 받았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전단체에서 말했던 5개 기초도 응답을 다 받아봤고, 또 어느 그 대학보다 지교를 잘 운영을 했고, 미션홈도 거의 20년 동안 운영을 해봤고, 별걸 다 해봤어요.
별걸 다 해봤는데 저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끝이 없는, 뛰면 뛸수록 러닝머신 뛴 것 같은 거예요. 5km 뛰었는데 내려오면 제자리인 거예요. 10km 뛰었는데 내려오면 제자리인 거예요. 이상하다. 5km 뛰었으면 5km 앞에 와 있고 세계복음화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아득한 거예요. 눈이 나빠졌나? 열심히 뛰었어요. 21년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연장된 것 같아요. 더 뒤로 간 것 같아서 이게 뭐지라는 그런 마음의 어떤 불편함, 아쉬움, 또 안타까움, 애절함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있다가 어떤 당대 세계복음화에 부름받게 되면서 이거구나. 그렇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막 생명을서가 일어나면서 한쪽에서는 계속 핍박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요즘에 아직 새벽에 이제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계속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데 계속 한쪽에서는 계속 핍박이 나와요. 사도행전 초반에는 무리라는 얘기가 나올 때 이 무리가 긍정적인 무리예요. 복음을 듣고 큰 무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후반부 갈수록 그 무리가 어떤 무리냐? 핍박하는 무리예요. 무리 단어가 한 몇십 번 나오는데 쭉 보시면요. 처음에 이 복음의 증거될 때 무리가 막 일어났는데 핍박이 되기 시작하니까 다 떠나고 우리 핍박의 무리들이 바울과 사도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악행을 행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을 알아야 당대 세계복음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당세복을 외치면서 성경의 복음 모른다라면 그냥 마음뿐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 성경에서 말하는 큰 중심이 뭐냔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한 번에 쓰여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신약시대 사람들은 이 신약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왜? 신약시대의 기록들을 적은 게 신약성경이니까. 근데 그들이 바라본 게 뭐냐? 구약성경이거든요. 물론 구약성경도 아직 책으로 묶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봤을 거예요. 부분적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분명한 그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오늘을 사는 거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뭡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그 중심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을 해서 전 세계에서 토픽가입니다. 중남미만 가도 한국의 부흥에 대해서, 한국의 어떤 성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많잖아요. 실제 우리 그곳에 가 중남미가 잘못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고, 성장되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게 중남미 문제일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이번 주에 오늘 직원들하고 얘기하는데 다 학교에서 유명한 신의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하다가 원래 교회 다니면 오징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하더라고요. 좀 처음 들었어요. 순대 얘기는 들어본 적 있는데 순대 피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오징어까지 말하더라고요. 아니,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모르는 건 뭐 두 번째 치고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읽지도 않을 뿐더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핵심과 주제와 중심의 축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무관심해요.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듣지도 못하죠. 제가 어느 예전에 말씀 운동할 때 어떤 이렇게 한 현장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학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태어났는데 똥꼬가 없으면요, 그거 큰일이잖아요. 그 이 아이 옆구리를 터가지고 장을 빼가지고 그걸로 이제 대변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근데 그 아이 부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을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하고 그 아이 이름이 소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복음이 얼마나 너무 희미한 거예요. 이 복음을 너무 착한 사람인데 복음을 들을 귀도 없고 복음을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 아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혈류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동네에 있는 큰 교회에 권사님 며느리예요. 근데 그 남편이 일을 하다가 돌이 튀어가지고 눈이 실명이 되어지고, 큰 아이는 문예증으로 죽고, 그러니까 또 마지막에 뭔가가 좀 이상하고 뭔가가 모자르고, 그렇지만 믿음, 소망, 사랑의 이름이. 근데 그 이름 짓지나 말지.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복음을 말하는데 이 복음의 내용들 지금처럼 강하게 선명한 복음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가 그냥 말했는데 그것도 못 듣는 거예요. 이런 교인이 그 사람 한 명이겠는가? 대학 현장에서 수많은 교수를 만나봤어요.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보고 21년 동안에 학생들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 통해서 많은 성가단을 방문을 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들에게 분명히 계시되지 않았거나 이제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요, 신천지죠? 이런 말을 해요. 계시만 하면 다 신천지 요즘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갔을 때 구름에 가려졌다. 본 그대로 온다고 말했지만 그분은 올라갈 때 안 보였다. 그러니까 안 보이게 그분이 오셨다라고 말을 해요. 신천지 말하는 내용들이에요. 툭 하면 신천지라고 말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들고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의 심장 속에서 뿜어져 나와야 돼요. 모든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계속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래도 이 땅에 될까 말까인데, 교회 돌아가 보세요. 치유하는데 2만 명씩 모여요. 그렇죠? 능력운동하는데 몇만 명씩 모여요. 문화사역하는데 몇만 명씩 모여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카톨릭 근래 교리집을 봤어요. 카톨릭 교리집에도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게 문제죠. 바리새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렇잖아요.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가 예수인 걸 몰랐던 거예요. 본문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 그리스도가 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주라는 거예요.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전부 다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들을 대망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창세기부터 내용을 쭉 보게 되어지면 성경을 좀 저는 그 사서니까 책 보는 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데 책을 많이 보게 되고 책이 많으니까 뭐 이런 걸 많이 하게 되어져요. 만약에 되어지면서 업무상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하면서 얻는 유익도 있지만 어떤 걸로 있냐면 많은 책들이 구입되어야 되는데 그 책 속에서 아무리 기독교 서적을 읽어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책도 별로 없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생각인 거죠.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해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열심히 뛰지만 결과적으로는 공허한 맛보는 거예요. 퇴직하는 분들 많이 봐요. 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들을 한 분이에요. 나갈 때 실제 하는 말이 뭐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33년 4년씩 근무하고 35년씩 근무하고 나가는데 말하는 내용은 뭐냐? 그냥 대충 살아. 후배들한테 말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뛰어서 얻는 것이 대충 살아라면요, 그거 어떤 길을 달려왔겠습니까? 죽을 동 살 동 열심히 주 5일 근무, 주 7일 근무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얻는 결론은 허무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를 가득하게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들 감사해요. 복음 가득한 교회. 우리 교제를 냈는데 무슨 뭐 마라나타 뭐 다 있어요. 이게 도서출판 마라나타 다 있어요. 아니 도서출판 복가 좋을 건데 이거는 좀 촌스러운 선정이 안 돼요. 그래서 참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사망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두웠으니 그 생각과 하는 방향과 인생의 모든 결정들이 어둠 가운데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문제가 다 왔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데 간단한 문제입니까? 저희는 물고기를 많이 키워봤어요. 물고기가 살려고 자꾸 튀어나와요. 나오면 살 줄 알아요, 물고기가. 아침 나가보면 말라있어요. 죽은 거예요. 그럼 물고기가 물을 나가면 삽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살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면 뭔가 속박이 되고 뭔가 구속이 되고 주일날 뭐 등산도 못 가니까 뭔가 매이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그날 죽는 거예요. 나오는 그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한두 가지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영적인 죽음으로 온 거예요. 저 영적인 문제라고 말할 때 너무 이 복잡한 설명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한번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부분은 문제입니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정신적인 부분의 문제가 오면 정신 문제예요. 육신적인 문제가 오면 당뇨는 육신 문제잖아요. 정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뭔가 불안이 있어. 이거는 다 연결된 거지만 정신 문제거든요. 근데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정신과 육신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근본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만 있으니까 그들 모두가 다 죄 가운데 딱 사로잡혀 있어요. 죄 가운데 잡혀있기 때문에 종노릇하는 거야. 잡혀있기 때문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잡혀있기 때문에 노예 노릇하는 거예요. 잡혀있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평생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냐? 죄의 사망 가운데 잡혀서 그렇습니다. 늘 전전긍긍이에요. 그렇죠? 또 죄에 잡힌 그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서 지배를 당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생각해보세요. 늘 지배를 당해서 인생의 도적질을 당하고 인생이 뺏겨지고 행복을 뺏기고 모든 것들을 결과적으로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한평생을 뛰었는데 늘 뺏겼기 때문에 정신 차려보면 공허함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 가운데 있고 제 가운데 묶여서 혼란스러운 거죠. 왜? 늘 잡혀서 질질 끌려가니까 그 인생이 깨끗하겠냔 말이에요. 그 인생이 선명하겠냔 말이에요. 원치 않는 곳에 늘 끌려가기 때문에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딱 잡혀있으니 그 인생이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아, 그렇구나. 저 이번에 그 퇴직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 이제 당사국에 올인해야 되겠다. 더 이상 이 죄에게 종로가 아니야지. 마귀에게 안 끌려다니지. 하고 생각을 잠깐 해보니까 몰랐어요. 많은 게 있더라고요. 아, 이런 게 있어서 사람들이 못 끊는 거였구나. 아깝다 생각이 잠깐 드는 거야. 우리 애들 보고 아빠 조만간에 사표 난다. 왜요? 그럼 고기 못 먹는 거 아니야? 뭐 그 애들 그러더라고요. 아, 아직까지 아빠 사표 내는 것을 삼겹살로 생각하고 있구나 애들이. 뭐 생각하고 좀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이 안 나 있고 충분하게 계시가 안 돼 있으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바라보는데 부러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바라보는데 닮고 싶어. 내 인생의 롤모델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는 이 말이 적은 게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단순하게 비늘에 문제 오는 게 아니에요. 눈에 문제 오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렇죠? 아, 어떤 짐일까? 그렇죠? 그게 어떤 짐일까? 많은 사람들은 과장들이 고생하니까 그런 짐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짐이에요. 큰 건물을 100층짜리를 세웠는데 이 건물에 100층 그 가구에 한 1000가구 이상 들어와 있을 거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어떤 가정은 전기 문제, 408호는 뭐 수도 문제, 508호는 창문에 뭐 깨졌고 별 문제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건물의 기초가 20m밖에 안 돼. 100m 건물인데 이 건물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208호의 문제가 아니야. 308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건물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초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사람들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근본 문제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죄지만 안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려고 이 모든 것들 다 죄인 거예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복음 있다고 말을 하고 많은 슬로건을 걸지만 저는 많은 교회를 만나보잖아요. 대학 현장에서 똑똑한 분들 많이 만나봐요. 대부분 다 박사학이에요. 박사가 얼마나 많은지. 박사들은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왜냐면 교수들이 부를 때 김 박사 이렇게 불러요. 되게 기분 나빠요. 왜? 교수 대우 못 받고 박사 대우 받는 거예요. 그런 식이거든요. 박사가 가득히 모이는 대학에서 무수히 많이 봤어요. 그 교수님들 돈을 낼 때 지갑에서 부적 떨어지는 거 노란 거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아니 신소재공학과 교수님인데요 책을 빌려가는데 이 족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발로 보는 그 뭐 운수가 있나 봐 이런 책을 빌려가는 거예요. 또 그런 책이 또 학교에 있어. 어이가 없어서 그걸 누가 사놨는지 뭐 그런 식이에요. 어떤 교수님이 책을 기증한대요. 관광학과 교수예요. 책을 들어갔어요. 사무실에 동파이프로 피라밋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피라밋이. 그 안에 딱 들어가 앉아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관광학과 유명한 분이에요. 뭐냐고 물으니까 아 이게 어디 가서 본 건데 이게 무슨 뭐 하늘의 기운을 받는 곳이래요. 앉아보래요. 앉아봤는데 가깝만 하고 이게 동파이프 앞으로 나와 있어갖고 시선만 가리지 아니,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분이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에요. 이 관광학과 쪽에서 관광 많이 하다가 그 하나 득템한 거예요. 그 얻어가지고 거기에 딱 내려서 매일 천지에 큰 기운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어이가 없어갖고 잠깐 보고만 지냈는데 그래 뭐 좋은 종교지 이렇게 말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한테 교수님이 보고만 전했어요. 그분은 섹스피어 분야의 전문가예요. 대가예요. 성경을 말씀드렸어요. 성경 좋은 문학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분인데 돌아가셨는데 이렇구나. 그렇죠?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들고 있지만 관심도 없구나. 그렇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도 너무너무 많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친구들 다 선교사예요. 카톡방에 있습니다. 매번 모아서 말하는 게 죄송합니다. 돈 얘기예요. 우리 딸내미 학비 50만 원 필요하다. 기도해다오. 요즘은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다. 왜 기도하니?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있다. 야, 너 이슬람 지역에 송교 나가는데 뭐 도구할 거, 뭐 포럼할 거 없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50만 원. 그래서 내가 얘다고서 얼마나 보내줬어요. 근데 아픈 거예요. 야, 선교지 이슬람 지역에 나가서 한다는 생각이, 또 어떤 친구는 미국에 가 있는데, 야, 우리 3만 불이다. 뭐 그렇게 또 올렸더라고요. 다 등록제, 다 아빠로서 있는 것이지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 걱정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 뭔 줄 알고, 진짜 인간들이 어떤 문제에 빠져 있는지를 알고 있는가 할 정도로 말 그냥 듣지도 않아요. 뭐 다락방이잖아. 이렇게 안 들어요. 나왔어. 하고 말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믿어요. 학교에서 복음 들을 때 아무도 안 믿어요. 왜? 다락방인가 아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다락방도 아닌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미워서 마귀의 지배를 당했다는 문제는요, 이게 이 글이 아니에요. 글이. 현장에서 한번 말씀 운동을 전해보고 현장에 전도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발견하기 부탁을 드리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보니까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라고 말을 해요. 메시아는 구약 언어고요, 그리스도는 신약 언어예요. 백범이 김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을지문동은 살수도체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시아가 그리스도인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말이 다른 거니까.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이 뭘 늘 기대했냐?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성경은 요한복음에서는 그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본인들이 보고 있는 구약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고서 메시아가 어디 나와있나 봐보세요. 출애굽기 보면서 메시아가 어디 있는지 봐보세요. 이들은 그걸 봤다는 거예요. 전 유대인들이 뭘 기다렸냐?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한 동네 살았었는데 내 옆집이 예수님이 있었어요. 늘 둘이서 놀고 다방구도 하고 뭐 구슬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빨에 뭐 끼인 것도 보고 닭싸움도 하고 공부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러는 거죠. 내가 메시아라고. 죽여야죠. 왜냐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는요, 그냥 일반적인 영웅이 아니에요. 전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존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보다 훨씬 클래스가 다르게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셨는데 옆집으로 오신 거예요. 옆집에 있는 친구가 이걸 믿겠냔 말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사도계는 모르겠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래된 그 언약이 뭐였냐? 성경을 39권을 통틀어 보니까 그 모두가 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쓰여진 책들인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늘날 보니까 내 옆집에 온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을 하니 어이가 없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죠. 바울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이 예수님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 메시아는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면 안 되는데 그분이 이 땅에 가장 미천한 모습으로 일반인으로 현장에 오신 거예요. 이거를 보고 많은 무리는 죽으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2000년 이후에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AD 4년, BC 4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BC 4년이면요, 한국에서는요, 삼국시대 시작이에요. 생각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여기서 신라 백제 막 싸울 때 예수님이 딱 나셔갖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을 아는 것은요, 성경을 읽어서 논리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돼요. 주의 은혜입니다. 옛 약속이 뭡니까? 메시아의 기다림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수없는 제사를 말했어요. 수없는 제사를 말을 하면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사서를 통해서 수없는 왕의 등장을 말해줘요. 근데 왕들이 불안하잖아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왕을 항상 보는 거예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서, 예언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쭉 전달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뜻을 전달을 하죠. 선자되신 메시아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가죽옷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통해서, 또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또 노아 방주를 통해서, 노뱀을 통해서, 도표성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메시아가 올 것을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 유대인들이 다 믿었다니까요. 수가성 여인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게 이방인 때는 더 큰 문제고, 왜? 그 여인까지도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니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방인인지 아니면 타락한 유대인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 인생에서 큰 어떤 실패를 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 여인이 하는 고백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 여인도 알고 있는 그 고백일 정도면 모든 유대인들은 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 기다렸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예수일 수는 없는 것이죠. 구약성을 통해서 계속 오래된 약속 속에서 창세기부터 어떤 말라기까지 계속 증거되는 내용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을 믿고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의 그 제사를 흠양하시는 거였어요. 그런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역겨워하셨어요. 역겨워하시고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많은 흔적들이 나와 있죠. 사마리아 여인까지도 기다렸던 그 메시아, 유대인들이 다 기다렸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느 날 다 오신 거예요. 신약에 오셔서 마태는 마태 입장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그들이 사복음서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신약은 뭡니까?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나심과 고난받으심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심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이미 성취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시 안 나셔요. 다시 고난받지 않고요. 다시 부활하지 않고 다시 승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남았냐? 재림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재림날 그 언약만 다시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미 끝난 거예요. 한 언약만 성취하는 그 언약이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이죠. 재림에 대한 믿음이죠. 마태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기 신앙 고백으로 표현을 했죠. 그 고백에 자기가 아멘을 하기 때문에 그 기록을 적는 거예요. 그렇죠? 마가 또한 그랬고 누가 또한 그랬고 요한 또한 그랬고 성경에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신약에만요 단어만 524번이 나와요. 이거 쉬어봤어요. 이렇게 검색해갖고 쉬어봤는데 524번 나온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빼놓고 가장 많은 기독교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가장 많은 단어가 뭐냐? 신약에 나온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얼마나 성경에 그 충만한지, 얼마나 이 가득한지 몰라요. 그 뭘 말하고 있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인 것을 믿는 것을 어떻게 믿겠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에 압제당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겠냔 말이에요. 내게 있는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냔 말이에요. 왜 나보다 옷을 더 못 입었는데. 근데 그가 그리스도라고 발견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너무너무 기다리는 아주 열렬한 중심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 신성모독인 거예요. 얼마나 죽이려고 했냐? 교회를 잔멸할 생각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뛰어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누굽니까? 뭔가가 강한 빛에 엎드려진 거예요. 뭔가가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이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을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엎어져서 그 오만 생각이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 예수가 맞구나가 딱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다메섹 같은 과정들이 필요하겠다. 다메섹과 같은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때 발견한 바울이 머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악에 물렸는데 이 예수가 메시아라니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서 그 이후로 자기 인생을 거기에 올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엠마오지다고 걸어가면서 뭘 설명하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선지자의 글들이 나에 대해서 말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서가 뭘 말하고 있냐?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엠마오지아들에게. 로마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던 그 내용, 미리 약속한 그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요. 여러분 성경 진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문학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단어를 그리스도를 쭉 빼버리면 성경이요. 성경으로서 내용이 진행 못할 정도로. 여러분 524번 너무너무 큰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이 160번도 안 나와요. 기도라는 단어 몇 번 안 나와요. 전도라는 단어 몇 번 안 나와요. 귀신 몇 번 안 나와요. 제자 몇 번 안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 몇 번 안 나와요. 근데 그 모든 단어 수위에 뭐가 있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측면 보면서도 그렇지. 믿음을 떠나서라도 이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들을 볼 때 성경의 모든 저자가 모여서 편집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책 쓰자. 책 써가지고 난 요 파트 할게. 넌 요 파트 해. 편집해야 성경을 쓰는데 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1500년 동안에 수없는 저자들이 성경을 써서 어느 날 많은 학자들과 신앙 있는 그 목회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이렇게 모아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아졌는데 그 모든 것을 모으고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성경을 볼 수 있죠. 치유라는 단어로 성경을 볼 수 있죠. 그럼 바울이 평생 복음을 증거할 때 치유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흔적이 많아야 돼요. 없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한 거 이걸 늘 말을 해야 이 성경에서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이 원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주 내용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뭘 말하고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만 간략하게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병자 낫게 했습니다. 감사하죠. 아픈 사람한테 얼마나 그게 얼마나 그 마음에 있는 일입니까? 또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했어요. 용서 중요하죠. 또 예수님이 큰 능력을 먹튀 사건이죠. 500이어를 해가지고 5,000명이 먹고 다 먹튀했죠.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치유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용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뭐가 복음이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 위에 말하면 그건 복음 전도가 아니야. 그는 복음을 예수님이 한 용서, 이 용서는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만 딴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늠한 용서하는 거 조금 마음 넓거나 워낙 도덕적인 사람들은 신경 안 쓰니까 용서할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도 증거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보다 사랑과 치유와 능력이라는 말이 더 앞서게 되면 그 자체가 다른 복음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에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드렸죠? 나심, 권함,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예수를 그리스도에 믿는다는 그 말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심으로 사복음서에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득히 적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 성경에서 너희들이 영생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영생을 주시죠. 영생을 주시지만 더 중요한 내용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영생 또한 그 이후의 일인 거예요. 그렇죠?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나를 말하고 있다고. 모든 구약 39권 뿐이겠습니까만은 그 모든 내용들이 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5장 46절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의 기록 또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무슨 책 썼습니까? 창출, 레위신, 모세경 쓴 거 아니에요? 이 내용도 사실은 나를 말하려고 쓴 거예요. 내가 누구냐? 예수인데 내가 바로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렇잖아요. 중요한 학자 만난다고, 중요한 분 만난다고 이 내용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듣다가 이해 가겠습니까? 이해가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장 36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 중에 베드로가 다윗 얘기 들어가면서 설교를 쭉 해요. 뭘 말하느냐? 인간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대요.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하나로 묶여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가 따르고 그리스도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이 고유명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도 많았거든요. 그 목수의 아들 그 예수가 있었는데 이 예수가 구약에서 말한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들이요. 성경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 인간 예수를 사실은 그리스도의 용사를 밝게 증거하셨고 모든 만민의 주가 되게 하셨구나. 너무 아멘이죠. 5장 42절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가 뭐랍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계속 뭘 증거하느냐? 성경에 모든 것 어떤 거로 가득 차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에 가득 차 있어요. 7장 내용 보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죠. 베드로보다 더 풍성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쭉 구약을 훑으면서 그리스도를 딱 얘기해요. 세운 집사님이거든요. 이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칭찬받는 자로서 이 사람들을 돕는 구제 역할을 위해서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인식자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내게 없다면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 부분이 발견될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스데반처럼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현장에서 죽음 앞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올인할 수 있는 그건 중직자. 어떤 틀 안에서의 올인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느껴요. 목사님은 계속 틀을 넘으라고 말하는데 우리 틀이 좋아. 틀이 이렇게. 틀 안에서는요 정말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다 1등입니다. 어떻게 5주 동안 각 성전을 돌봅니까? 지금 분명히 얼차례잖아요. 얼차례. 이거는 지금 군기잡기에서. 근데 어느 한 분도 그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는 그 모습 보면서 참 귀하다. 귀하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은요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계시도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임의로 거둬낼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내용 보니까 빌립에 나와 있죠. 빌립의 내용 뭘 말합니까? 에디오피아 넷이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복음 증거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주 예수를 전파해요. 계속 어떤 사도행전 내용이 진행되고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계속 인물이 바뀌는데 계속 보세요.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기록했잖아요. 누가는 12제자가 아니에요. 베안나요, 빌바도만, 야다시 12명 제자잖아요. 누가는 12제자가 아니에요. 12제자가 아닌데 베드로 초대교회 이야기부터 사도행전 끝까지를 다 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을 적고 2장을 적는 거예요. 적을 때 데오빌로한테 뭔가 의도할 거 아니에요. 뭔가 알았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았으면 하는 그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요. 초대교회도 이렇게 했고 베드로도 이렇게 했고 스데반도 이렇게 했고 빌립도 이렇게 했습니다. 고넬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을 들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 모두가 공통된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9장 22절 말씀 보니까 몸이 회복한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증언하죠. 본격적으로 순회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요. 여러분 중남미 각 집회 메시지 들어보세요. 전부 같은 것 같잖아요. 같은 것 같은데 우리가 왜 빼고 적습니까? 같은 것 같은데 왜 매번 그 말에 흥분이 되고 감사하고 막 은혜가 넘쳐납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이 복음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는 그 순간, 깨달아지는 그 순간 내 현 위치에서 현 위치를 파수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복음에 딱 발견되는 그 순간 눈은 땅끝에 가게 되어 있고요. 복음을 딱 바라보는 순간 내 인생을 주님께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분명히 가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니까 그들이 계획하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의논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니까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17장 3절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규례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데살로니가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그리스. 마게도냐가 뭐 터키의 땅이 됐다가 뭐 그리스 땅이 됐다가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가하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걸 볼 수 있죠. 18장 5절 말씀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라 밝히 복음을 증거해요. 18장 하반절 24절 28절 말씀 보니까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 성경에 능통했지만 뭘 몰랐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몰랐어요. 성경을 능통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현장에 나가면요. 너무너무 많은데 뭘 모르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요. 안타깝죠. 마태복음 겨우 읽은, 예를 들면 한 개인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성경을 다 읽은 교수님들이 문학적으로 읽지 여기서 말하는 본 핵심이 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파악한, 이것이 파악된, 이것이 계시된 성도들이 모여서 순례를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 모습은요, 늘 와글와글했어요. 뜨끈뜨끈하고요, 뭔가 부글부글하고 화끈화끈했어요. 냉랭한 적이 아무도 없어요. 각 성전을 짧게 순회를 하고 이렇게 보고를 보면요, 각 성전들은 지금 막 결단하고 들어왔잖아요. 광명은 쭉 이렇게 왔던 팀들이고 또 약간 좀 달라요. 약간 다르고 뭔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자세, 말, 분위기, 태도가 약간 달라요. 근데 약간 다른 게 큰 차이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우리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돌아설 수 없습니다. 이제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전진이에요. 전진. 이거 오직 그리스도 의미 뭔지 아십니까? 우리 대학 가서 이거 읽을 때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럼 유일성이에요. 그리고 뭐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전진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물론 1%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너 1% 해야 돼 이런 게 있었지만 전진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좀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현장에서는. 페이스북마다 막 중남미 여기저기 선비가 드는 거 보면요. 야, 수출했어. 여긴 지금 바닥에 나오고 있는데 저곳에서는 온통 이것들만 알아요. 당세복음에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 모르니까. 저는요, 페이스북에 거의 3분의 1 중남미 사람들이에요. 누군지도 몰라요. 전부 다 이거 들고서 웃는 모습, 로베르토 멕시코인가요? 보면요, 요즘에 신이 나요. 뭔 일인지 도대체 글 읽을 수가 없으니까. 참. 번역을 돌려봤는데 번역이 안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현장에 지금 일을 내고 있구나. 그렇지. 서로가 막 서로에 경쟁하면서 누가 좀 퍼졌을 때 한쪽에서 우리 또 이끄는 거예요. 또 이쪽에서 이끌고 여기서 상호 막 서로 막 보완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보여줘요. 이렇게.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계시하였지만 가능한 얘기죠.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증거하면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렇죠? 끝까지 뭘 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사도행전 1장 1절과 28장 31절 읽어보세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는 지금 계속 뭘 말하고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대어블랙에 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가지면서 우리가 뭘 읽게 됩니까? 뭘 발견하게 됩니까?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다가왔으면 더 다가올수록, 더 계시될수록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 간절함과 사모함과 애절함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독립금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전 세계를 두고 전 세계를 두고 뛰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뿐입니까? 성경의 복음을 딱 알게 되어지면 땅끝을 향해서 세계복음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고 말하면서 세계복음을 향해서, 특별히 당대 세계복음화 이 단어가 그 사람한테 너무 씨가 말랐다. 점검해 봐야죠. 진짜 맞나? 그렇죠. 성경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깊게 계시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당대 세계복음화 이 부분은요, 성경의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요. 알았으니까 우리 이거 하자 프로젝트가 아니라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세계복음에서 올인할 수가 있어요? 맞물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세계복음만 있어서 내가 오늘 살고 있지 않다. 거짓말입니다. 아픈 말이지만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세계복음에서 뛴다고 말을 하면서 주님을 안 믿는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무 실망스러운데 재림을 이렇게 기다리는 미친 견들이 있다. 뭐 그랬어요. 미친 견들이 있다. 나는 뭐 잘못했다고 본다. 바람난 거 아니냐. 바람나지 않는 이상 그 남편이 오기를 왜 기다리냐. 이 말도 이해가 안 가요. 바람나면 남편 안 기다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는 스페노자의 말처럼 내일 집에 전번에 온다면 사과나무를 심겠다. 무슨 얘기야 이게? 여러분 사과나무 어디서 팔아요 도대체? 아니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여러분 내일 집에 전번에 오면요 우리 전영철 목사님 말씀대로 복음 못 들은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증가하면서 밤을 새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발바닥에 신발 다 벗겨지고 땀이 나고 땀 범벅이 되고 발 피투성이 돼도 복음 못 들은 사람한테 가서 길거리에 모르는 사람한테 하더라도 가서 하나님 예배드리지 않을까 싶어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건 맞는 거거든요. 무슨 사과나무예요? 이거 대구예요? 사과나무 쉽게 여러분 이게요. 이건 아닌데 그렇죠? 그럼 주님의 오심을 시간을 딱 픽스하면요 이단입니다. 주 목사님이 강단에서 혹시 저도 강단에서 혹시 몇 년간 주님 오신다고 말하면요 그때 교회 떠나세요. 왜냐면 그때부터 간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단입니다. 진짜 약속이 이단이에요. 시한부 종말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주님의 오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는 그냥 뭐 언젠가 믿으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은 신약을 시대 이후 살아가면서 내게 언약이 없는 거예요. 언약을 떠난 게 죄거든요. 언약을 놓친 게 죄거든요. 그런 맥락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주님의 오심을 안 믿는다는 얘기는요. 이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생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지. 교회가 아무리 3만 명 모이고 10만 명이 모였다 하고 여기도 있는 모순교회처럼 63만 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이 복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하겠는가. 그냥 계속 치유만 하는 거예요. 치유하면 병원이 낫죠. 그렇잖아요. 서밋하면 대학이 낫죠. 그렇잖아요. 경제하면 회사가 삼성이 낫죠. 어디 교회에서 말도 안 돼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서 그 얘기가 주인 것처럼 예수님이 치유를 많이 했지만 치유 사역한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짐을 받은 것이지 이거에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서 오신 것처럼 조장하는 것은 나쁜 겁니다. 모든 목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요 사기꾼이에요. 그냥 교인들 이렇게 등쳐먹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교인들 이렇게 하고 등쳐먹고 그 돈 가지고 자기 배불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게 한국교회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게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에게 주도 언약이기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먹을 것 같아요. 왜? 빨리 오신 모르는데 안 오시니까 가다가 놓는 거예요. 뭐 카톨릭 쪽에서는 주님이 예수님과 취중에 실현했다고 그러거든요.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카톨릭 교리지면요. 재림에서 나와 있어요. 믿는다고. 그렇죠? 바리새인도 믿었던 재림이에요. 예? 사마리아 여인, 그 망한 여인도 처참한 그 여인도 믿었던 그 약속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믿는다면요. 성경을 보면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모여서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1절에서 보니까요.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3절에서 하나님 나라, 8절에서 성령 충만 말하고 있잖아요. 11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본 그대로 웃게 가시는 거예요. 보세요. 재림은 신앙이 깊어지는 갖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은 거예요. 이걸 본 거고 봤기 때문에 이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앙이 깊어져야 몇 단계 돼야 목회자쯤 장로급쯤 돼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처음부터 재림에 대해서 믿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는 바른 신앙이에요. 그렇죠? 날짜를 정할 필요도 없고 오지 않는 걸 믿는 거 믿으면 아니고 불신자예요. 그거는 불신자예요. 교회 나오고는 불신자예요. 성경에서 말하고는 정확한 성경의 믿음이 뭐냐? 땅끝에 대한 믿음이 뭐냐?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오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믿었고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쓴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서 보세요. 13개 14개 서신 썼는데 바울이 제일 처음에 쓴 편지의 주 내용을 메인 내용을 뭘 말하고 있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많은 내용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처음 보내는 편지니까 한 지역이에요. 근데 처음 보내는 지역의 중심 내용이 뭐냐? 재림이에요. 그죠? 재림을 사모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랑하는 데살로니가가 칭찬받는 교회잖아요.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 재림입니다. 그죠? 주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이단들이 이 재림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교회들을 홀리고 뭔가가 이렇게 반사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신비주의 종말론 주자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는 바른 믿음은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을 믿는 믿음이야. 근데 언제 오냐? 언젠가가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고 믿는 믿음이 성경에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1등 제자가 누굽니까? 수제자가? 예?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전후세의 준행이 뭡니까? 재림이에요. 베드로의 12제자는 것 중에 꼬리비만 말할 수 있는데 1등 제자가 주로 뭘 말했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요. 아, 베드로도 그 짧은 책, 그 짧은 지식으로 쓴 성경에서도 뭘 쓰냐? 재림을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초대교도 그렇고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을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매번 땅끝만 얘기한다? 그럼 종말론주 되기 쉽죠. 매번 오늘만 말한다? 그럼 현실주의자예요. 번영신학이죠, 한편에. 그런데 땅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올인할 수 있다면, 그죠? 뭐지, 직장인들이 직장 속에서, 학생이 학교 현장 속에서, 또 전도자가 전도 현장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실을 금식한 다음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잖아요.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면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본인이 하나님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여기 있다 그래야 돼요. 근데 말씀 안 하시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말이 내용들이 모든 수석을 다 뒤져보세요. 주님의 재림만 하고 있어요. 그죠? 주님도 처음부터 끝날을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했고 베드로 1등 제자인 베드로도 그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가장 믿음이 좋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면서도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이 뭐냐?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속히 오십니다. 그런데 도둑같이 와요. 이 두 가지 다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을 들었잖아요. 이거.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당대 세계복음하는 교인이 전체가 다 모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장에 수많은 제자들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 순직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결단 못하고 정확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 세계복음화는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외향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상한 모임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가 가야 될 길이 뭡니까? 당대 세계복음화예요. 주님의 재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믿고 안 믿고 중요한 게 아니야. 그분은 오시게 돼 있어요. 암살 영화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독립될 줄 몰랐지. 주님 뻔히 오시는데 오실 줄 몰랐지. 뭐 그것도 못 보겠지만 다 간 다음 휴가한 다음에 교회 간 다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 뭐 목사님도 안 계시고 권사님도 다 안 계시고 혼자만 나와 있는 거예요. 다 휴고당하고 부름받고 혼자 교회에서. 그때 그 사람의 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재밌을 줄 몰랐는데 오셨구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저건이라는 게 아니라요. 저건자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려고 이건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아니에요. 이건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그 어마어마한 일 가운데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불렀다는 생각들이 다 이게 담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대 세계복음을 하시겠대요. 눈물 나게 기쁜 일이에요. 그쵸? 우리 틀 안에서 한정 짓지 마시고, 그쵸? 애를 키우면 한정 될 수 있어요. 공부하다 보게 되면 한정 지을 수 있어요. 또, 일하다 보게 되면 가장으로서 당대 세계복음화, 목회자 그렇다고 치고, 청년들은 그렇다고 치고, 보통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남성들이 당대 세계복음 단어를 어떻게 받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 부장님이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겠다. 프로젝트로 적당하게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일인데 이게 총장이 말하는 일이 아니에요. 총장이 말해도 죽을 좀 살동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니까 언약이 되니까요. 이 언약이 없으면 지금 그건 죄 가운데 있는 거니까요. 이런 언약들이 여러분 발견되기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어떤 메시지 속에서 더 큰 계시와 더 큰 응답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대 세계로만한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분명히 계시되게 인담을 내어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귀한 만남을 주셨고 또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또 3일 동안의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계시됨을 발견하고 더 깊은 속으로 나갈 수 있도록 더 깊은 올인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생명의 증거를 바라보게 인담을 내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놀라운 주의 권능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인담을 내주시옵시고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간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당대의 세계와 믿음을 갖게 인담을 내주시옵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에 부족합도록 인담을 내주시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한평생 달려갈 때 올인하기에 부족합도록 인담을 내주시옵시고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기에 부족합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오늘 넘게 인담을 내주시옵시고 땅끝을 바라보게 인담을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가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놀라운 주의 권능 가운데 온전히 가도록 인담을 내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의 징조를 바라보게 인도주시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인담을 해주시옵시고 땅끝을 바라보며 살기에 부족합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부족합도록 축복하시고 인담을 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임에 중요한 또 우리 축복의 임직식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서로 모여서 기도할 수도 없었고 서로 모여서 대화할 수 없었지만 그들도 축복된 이 자리에 현장될 수 있도록 그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큰 인도와 응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스데반과 같은 빌립과 같은 중요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임직자분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하여 성령의 증거를 바라보게 한담을 도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했던 칭찬받는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확장의 일 도우신 것을 바라봅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되게 부족합도록 인담을 되주시옵시고 교회가 세워지며 그 목회자를 후원하며 당대 세계복음의 중의 일 가운데 나아가게 부족합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하도록 인담을 해주시옵시고 성령과 생명의 증거를 바라보기에 부족합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하여 여호와를 바라보게 인담을 해주시옵시고 놀라운 주의 권능 가운데 온전히 구하는 생명의 증거를 바라보기에 부족합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하도록 인담을 해주시옵시고 놀라운 주의 권능 가운데 온 응답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바라보기에 부족합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놀라운 주의 증거 가운데 온전히 구하여 생명의 증거를 바라보게 인담을 해주시옵시고 한평생 달려갈 때 부족합도록 인담을 해주시옵시고 예수의 역사 증거를 증되게 부족합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담을 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당대 세계복음의 중요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한 팀이 되어서 당대 세계복음의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건 달려갈 수 있도록 마음과 중심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2박 3일 동안 되어진 일정 가운데 최고의